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인 19장에서는 차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마음 깊은 곳이 아려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인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녀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 이후 사사기를 묵상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조금은 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인간의 잔혹함과 이기심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19장에서 등장했던 레위 남자가 죽음을 맞이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시체를 받아 확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레위 사람이 행한 일, 부당한 죽음을 이스라엘에 알리고 이스라엘이 응답하여 한 곳에 모인 이 일은 정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기심,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죄가 만들어내는 이 이기심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이기심입니다. 3절에서 한 곳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요청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에 대한 감각,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의 전반적인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악에 대한 감각, 정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 일어난 첩의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타인의 죄에 관한 문제 이전에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의 죄는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지만 타인의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내로남불이라 부릅니다. 부적절 사랑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자신의 죄는 희미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만 상대방의 죄는 어떻게든 파헤치려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3절에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보여주는 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첩을 잃은 레위인의 이기심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첩을 잃었습니다.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레위인의 반응은 첩의 부당한 죽음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은 첩이 당한 일보다 자신이 당한 일에 분노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는 말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5절에서 레위인은 어떤 표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게 죽은 첩입니까? 아니면
첩을 잃은 나아입니까? 첩을 잃은 나아입니다. 여기에는 이 말에는 첩을 잃은 슬픔, 첩을 향한 애도, 첩을 향한 분노는 사실상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 이유는 첩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복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6절 말미에서 자신을 거룩한 심판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첩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여기서 죄가 만들어내는 두 번째 이기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내가 손에 입은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사시대의 비참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죄가 만들어내는 이기심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죄는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게 막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죄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로지 나의 손에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나의 잘못에 관해서는 침묵하게 만들면서도 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소리를 질러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죄가 만들어내는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반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타인의 죄에만 손가락질하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억울함과 그분이 잃는 것에 대해서 함몰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가 만들어내는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손해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만들어내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사랑과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